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존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교우분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사랑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설교했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시죠.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 답변에 대한 예수님의 피드백이 2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의 이 답변에 동의하신 것이에요. 옳다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 역시 영생에 관한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타인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인간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감춰진 세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 관한 사랑의 내용인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Love your God.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Love your neighbor. 이웃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Love yourself. 스스로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본능이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게 해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명령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것은 대전제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랑의 가장 근원으로 가면 누가 계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 표현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가장 깊숙한 그리고 완벽한 사랑의 절대적인 기준,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의 사랑을 이 가치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 신앙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알미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제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 아내를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적용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곧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 8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자 노력을 합니다. 비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 예. 지난번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근래에도 아내에게 성질을 부리거나, 물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욱해서 큰 소리를 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잘 절제된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삶을 산다라고, 컨트롤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을 보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아내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을까? 내가 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신경질을 내고 있을까? 보니까 내가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할 때, 내가 행복하지 못할 때, 혹은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결국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공식인 것이죠. 반면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져 있어요. 하는 모든 일들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청소를 하든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든 그 일을 사랑합니다.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든 그것이 밝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향력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무언가 만족할 만한 것들을 찾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하늘의 별 따기 다 표현을 하죠. 범사에 감사라 말을 했는데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들어는 더욱 더한 것 같아요. 불평과 불만이 제 입술에서 많아지고 있어요.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라는 자체가 결함이 있는 존재, 결함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만족함을 줄 수도 없어요. 누구든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목사님은 완벽한 존재, 선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거짓말해요?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부담감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super ego라는 단어가 있어요. 초자아라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초자아가 높다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나 종교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초자아가 강한 편에 속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이전에 쓴 뿌리를 지우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술, 담배 안 하시잖아요. 은혜로만 살아가잖아요. 화도 안 내고 심지어 방구도 안 끼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선해야 해. 스스로를 치고 또 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번아웃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초자아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밀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한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작심삼일이죠.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려는 사람들이 어떠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가, 어떠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가,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포함한 한국의 많은 사람들, 표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었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주변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곤고함이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OECD 36개 중에 30위라고 합니다. 많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사람들이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성공이 행복으로 연관되는가, 연계가 되어지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작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스스로를 채찍질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이뤄라 라는 것 아닙니까? 참고 공부해라. 의자에 앉은 시간만큼 너는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에 오래 앉으면 앉을수록 어디 간답니까? 좋은 대학교에 간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에 갔습니다. 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라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왜 좋은 직장에 가라 이야기를 합니까? 좋은 직장에 가야 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너의 연봉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정작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그래서 돈 이꼴 행복이라는 공식이 완벽하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마치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불행한 것이죠. 돈이 없어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해 불행하고, 남편 때문에 불행하고, 아내 때문에 불행하고, 자녀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불행한 것이에요. 이것이 현대 사회의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창세기부터 나오거든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친구를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똑같은 존재를 친구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것도 모자라서 친구까지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자 하면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짜,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자기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자기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기의 사랑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외형적으로 가꾸는 것이 자기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있죠. 성형, 과소비, 사치, 내 본질을 가꿈이 아닌 비본질로 내 외면, 내 껍데기를 가꾸는 것. 끊임없이 나를 데코레이션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형상을 의사님의 손길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성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 성형하셨나요? 그런데 성형도 중독이 됩니다. 여기 큰 함정이 있어요. 자신의 외형을 끊임없이 가꾸어도 그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없다. 예를 들어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로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딱 저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면은 행복합니까? 저는 기계 욕심이 있어요. 다른 건 욕심이 하나도 없는데 기계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막 참다가 한번 사요. 당시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만지작 거리는데 점점 더 이게 흥미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걸 사면은 한 3개월 행복했는데 이제는 2달도 못 버텨요.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막 던지고 다닙니다. 더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 다시 나는 그것에 욕심을 내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결혼 초창기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보,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입을 옷을 사야겠어. 오늘 저희 아내가 교회 안 나왔는데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옷을 사면은 무슨 옷을 사는가? 비슷한 옷을 사요. 똑같은 옷을 사요. 결국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꿔야만 내 마음이 편한 것이죠. 강박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유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원으로부터 왔지만 우리의 소유는 이 땅으로 왔다, 이 땅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시대와 상관없이, 문화권과 장소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건 역시 외적인 것인데요. 내 안을 외적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내면적인 것 같지만 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보면 학력, 경력, 실력, 재력, 체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끊임없이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조건부 사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2 정도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하고, 처음엔 사례비를 받지 않다가 처음 사례비를 받았는데 30만 원 정도를 한 달 사례비로 받았어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옮기게 되었는데, 좀 규모가 있는 교회로 옮기다 보니까 한 달 사례비를 한 4배 정도를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면서 맛있는 커피를 하나 사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이걸 먹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너는 이 비싼 커피를 먹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큰 함정이 있는 것이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내 연봉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다면, 내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니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다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결혼 정보회사,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등급으로 매긴다 합니다. A, B, C, D 등급.
스펙과 직장과 연봉,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만남의 기준이 되고 사랑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것이죠. 사랑을 위해 연봉을 높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갖춰놓고 갖춰진 상태로 상대방을 찾다 보면은 그만큼 눈은 높아지고 상대방이 나타나질 않아요. 요즘 사람들의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판매대 위에 놓고 자기 자신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 맞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개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가치의 값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주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넘치는 자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 자신을 아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서칭하는 인생, 구경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 세상 가운데로 내어 던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 실수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시도하지 않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8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하는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땅을 파고 그 안에 한 달란트를 감추어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온 기회를 다 지나쳐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꿈을 꾸는 거예요. 문제는 꿈만 꾼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각 사람들에게 은사와 탈란트를 더하여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섬김과 봉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주셨는가? 왜 주셨습니까? 묻으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우리의 은사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이 은사 뒤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움직여라라는 거예요. 실수나 실패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멋진 것만 이야기하고 멋진 사람들만 보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스토리만 즐겨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아이쇼핑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남의 인생을 보고 박수칠 줄 알아도 내 인생을 도전의 길로, 하나님이 계획의 길로 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이쇼핑만 하라고 만드셨습니까? 절대 아닌 것이죠. 슬피 울며 이 가름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고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단 한 명도 허투루 만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실 만큼 내 자신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신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 나 자신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허투루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무궁한 그 가능성들이, 새로운 아름다운 지평들이 놀랍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나를 원망하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내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 한 것을 어찌 우리가 부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주님,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아끼며 우리의 마음을 아끼며 우리의 삶을 아낄 수 있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